창국이는 아예 가운데 들어와서 찬양을 해라 이제 앞으로. 어? 보니까 창국이가 옆에 있으니까 이진수 장로님 얼굴이 빛이 일어나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2018년도 우리 마지막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마지막을 우리가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 자신을 살리는 거에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죠? 헌신 예배라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살리는 거에 헌신 예배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이거든요. 예배 회복. 자,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여러 교인들을 판단할 때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예배가 안 되면 1년 2년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나의 체질이 나와요. 그리고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교회 목사님 교회 시스템을 내 생각 속에다 집어요. 그러고 맞다 안 맞다 내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예배 회복이다 이 말은 뭐 예배를 뭐 수요예배, 철야예배 뭐 다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진짜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이 되냐 안 되냐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응답받을 거 다 응답받아요. 말씀에 집중이 되냐 안 되냐. 그 말씀이 집중이 안 된 사람들은 예배가 안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강단의 흐름 속에 있냐 없냐.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하고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안 되면 자꾸 내 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전사로 내가 일할 때 또 교회 일이 많아가지고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뭐 1, 2년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자꾸 내 체질이 나오더라고요. 왜 자꾸 내 체질이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은 그거 자꾸 틀어져.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고, 목사님 내가 교회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제일 먼저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면 주일날 제일 앞에 앉으라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아서 무릎을 치면서 아멘 아멘 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틀이 없어지더라고. 내 체질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관계를 회복했다니까요. 장로님들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배가 안 되면 장로님들요 꼭 내 체질 내 틀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모든 건 내 생각에다가 집어여서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면 불신앙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가 안 되다 보면요 자꾸 모든 걸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해요. 그리고 내 수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게 돼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 목사님 말씀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자기 생각의 틀에 딱 박혀 있어요. 뭐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면. 그래 여러분이 뭐 예배를 많이 드린다 그걸 떠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내 틀이 깨지고 자기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옆에서 저를 돕는 분들 내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배가 회복되냐 안 되냐 이걸 봐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김영민 중목님하고 최락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두 분이 예배가 회복되고 안 되고 있냐. 부교육자들 예배가 회복 안 되면요 반드시 자기 체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전부 다 교회고 목사님이고 다 자기 생각에다 집어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제일 청지기들 부교육자들이 일하기 쉬운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그러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자꾸 강단 따라가고 교회 방향 따라가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자꾸 응답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저분은 진짜 이렇게 교회가 함께 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정체성이 딱 나와야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2019년도에는 여러분 다른 거 빼놓고 제일 먼저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려라. 그 헌신 예배가 무슨 헌신 예배냐? 나를 살리는 예배다. 그럼 나를 살리는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보게라. 내가 이렇게 보면 이제 대부분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세광이기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니까 하여튼. 찬양 잘하는 사람들. 찬양할 때는 그냥 막 세상 복음만 다 해요. 세계 복음만 다 해.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안 돼. 집중이 안 되거든요. 찬양 잘하는 사람들, 음악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좀 끼가 많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 보면 뭐가 안 되냐?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왜? 모든 것 자기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다고. 자기 틀이 딱 있어.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오늘 바꿔놓고 우리 2019년도 시작하자. 그래야 되잖아요. 좀 이제 여러분들 왜 지금 목사님이 세광이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 세광이 놓고도 이제 좀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2019년도에는 우리 세광이가 RTS 갈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이제 RTS 출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지원 목사님이요. 대구의 박지원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늘 얘기하거든요. 김 목사, 앞으로 온누리교회가 크게 되려면 랩런트들 가운데 RTS 출신들을 많이 키워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들, 목사님들을 많이 키워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구 한학교에도 다른 교회는 다 후임자 세워놓고 다 무너져요. 대구 한학교에는 후임자를 세웠는데 안 무너지. 더붕댔잖아요. 신봉준 목사 여러분 그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신봉준 목사님 당회장을 세워놓고 대구 한학교회는 더 교회가 붕이 됐어요. 내가 봤을 때 아마 애원교회라든지 안양 동북교회, 참사랑교회 그런 후임자 생기고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싶어. 그 참사랑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 목사 그 후임자로 세웠는데 그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대구 한학교회는 신봉준 목사님 세우고 나서 교회가 다 붕괴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랩넌트 출신들 가운데서 RTS 보내가지고 여러분 목사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내가 봤을 때 아마 앞으로 제가 그만두면 교회가 더 아마 세계보고만한 교회로 힘차게 전진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 우리 교회 RTS 출신들이 나와야 돼 많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광이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 예배 회복해라. 찬양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멘. 그 나한테 왔더라고 세광이 이렇게 RTS 간다고 해서 내가 세광한테 그래 세광아, 네 저 대학 4년 나왔지만은 연구원 가지 말고 학부 3학년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학부 다닐 때는 찬양도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복음을 좀 강의시켜라. 복음을 대갈통에다 좀 집어여라. 에? 에.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거는 다 여러분 뭐 실수 모자란 거 하나도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된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되면 다 예배 회복 속에서 사명도 감당이 되고요. 예배 회복 속에서 여러분 말씀 각인불이 체질도 되고요. 예배 회복 속에서 일주일 동안 성령 인도도 받고요. 예배 회복 속에서 선택과 판단도 나오는 것이고요. 예배 회복 속에서 성령 인도도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뭐 교회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배 회복부터 하시라고. 나는 진짜 말씀에 집중이 되고 있냐? 나는 진짜 강단의 흐름 따라가고 있냐? 나는 교회의 방향 따라가고 있냐? 이걸 날마다 점검한 것이 사모늘과 5가지 포인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5가지 사모늘과 5가지 포인트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내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2019년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2019년도에는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돼요. 예배 회복은 다 됩니다. 예? 근데 예배 회복이 안 되면 자꾸 내 체질이 나와요. 자꾸 예배 회복이 안 되면 자꾸 여러분 자기 생각에다가 모든 걸 집어여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든 거이 없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빠지게 돼 있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우리 온누리 교회 제3의 개척 시대가 우리 2019년도입니다. 자, 우리 온누리 교회 제1의 개척 시대, 제1의 개척 시대는 우리 온누리 교회 개척되고 나서 우리 2007년도까지 2007년도까지 제가
이렇게 어렵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몇 번 월세로 옮기고 이 예배당 사기 전까지가 우리 온누리교회 제1 개척 시대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복음, 전도, 선교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저분이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닌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를 떠나게 했어요. 진짜 복음 사랑하는 분들은 지금 남아 계시잖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1 개척 시대에는 복음 전도 선교를 배경으로 깔았어요. 우리 온누리교회. 그리고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제일 제가 복음 운동하고 복음 운동을 반대한 사람이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저 친척이었어요. 저 친척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일 개척 시대를 잘 이렇게 마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2 개척 시대가 나와요. 제2 개척 시대. 제2 개척 시대는 우리 2008년도부터요. 2008년도부터 우리 2018년도까지. 그래서 제2 개척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렘넌트들을 키웠어요. 렘넌트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요, 저는 우리 수도권에 우리 다락방하는 우리 교회들 어떤 교회 내놔도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이 저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교회 내놔도 뒤지질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멘. 뭐래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제 오늘 우리 오후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전혜정 렘넌트도 이제 3교대라 주의를 못 지켜 간호사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주의를 지키도록 기도를 했더니요, 40대 일을 두고 인하대학교 병원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것도 간호사가 아니고 전임 간호사, 그러니까 의사. 그전에 이제 성기병원에 있을 때는, 청량리에 있을 때는 간호사들하고 같이 일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하대 병원 가서는 그거요, 간호사들하고 일하라고 의사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확실하게 쉬어요.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요. 너 인천에만 살면 병 걸린다. 너 스트리트 풀려면 주일날 꼭 청량리 올라와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내가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거 딱 보면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한 발만 걸쳐만 줘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구나. 정말이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작년에 얼마나 하나님 축복했어요. 우리 상국이도 그렇고 규빈이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가 올해도 아마 2019년도도 하나님 많은 축복과 응답을 주실 걸로 믿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예배당 사고 그런 것보다 저는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키워주셨다. 이거 제2의 개척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3의 개척 시대, 제3의 개척 시대는 이제 2019년부터요. 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3의 개척 시대는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시대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제1, 2, 3 RUTC 실련이라는 거는 뭐냐? 시스템을 실련해 가자. 전도하는 시스템을 실련하자. 그래서 이 실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3의 개척 시대는 전도 선교 여러분, 그 다음에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 시스템이 바로 전도복지다.
그래서 전도 복지를 하려면 우리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도 우리 심영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나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가슴이 그냥 팍 뚫어지네 보니까요. 보니까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 아마. 내가 보니까. 근데요, 참 내가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 저 밑에 있을 때보다 우리 최다희 심영구 집사님 만나고 나서 우리 민혜 가해가요, 과거에 나한테 상처받았던 거 다 치유된 것 같아요. 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집살이 하니까, 개척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혼 생활 하니까 진짜 너무 기쁘더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아버지 밑에 나 밑에 있을 때보다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더 여러분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마음이 기쁜 거 뭐냐 그러면 나 밑에 있을 때보다 결혼하더니 더 행복해졌어요. 더 얼굴이 더 펴지고. 참 신랑들을 잘 만났구나. 인생 시작하잖아요. 그 인생 시작이 개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3의 개척 시대는 뭐냐 그러면 전도복지를 시작하자. 전도복지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 이거 그동안 우리가 배경 깔아놨다. 제1개척 시대를 통해서, 제2개척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제3의 개척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복지를 실현하자.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요, 우리 교회 건물 사고 10년 됐지만은 많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면 나보고 그래, 우리 노예에서 제일 축복받은 목사님이 김한권 목사님이고 하면서 나보고 맨날 목사님들이 묻는다니까 그 제자들에겐 관심이 없고 재산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이게 자산이 얼마나 나한테 막 묻고 그래서 나는 그 계산해 본 적이 없다고. 내가 계산한 거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냐, 그것만 계산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나는 요렇게 교회 숫자가 많은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온누리 교회 요렇게요 개척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하나님이 최고로 응답을 줬어요. 그건 맛배기다. 2019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2018년 동안 뿌려놓은 응답 2019년도에 다 받을 것이다. 제3의 개척 시대. 그래서 RTC를 실현하고 전도복지를 실현하는 제3의 개척 시대다. 아멘. 근데 제3의 개척 시대 이 속에 누구가 있느냐? 누구가 있느냐? 나가 있는 것이다. 참 감사하다. 아멘. 그래서 제3의 개척 시대를 여는데 가장 중요한 축제가 바로 성탄절 예배고 뮤지컬이다. 뭐예요? 뮤지컬. 그래서 저는 저렇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성탄절을 세상 따라가는 성탄절이 되면 안 된다. 세상하고 구별되는 성탄절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리하고 그냥 성탄절 날 그냥 교회가 번쩍번쩍하고 하는 거 별로, 복음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추리 보고 교회 저 교회는 너무 추리를 잘해놨다, 그거 보고 은혜 받지 마세요. 그거는 세속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탄절은요, 뭘 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네,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해결함 받지 못한 사람 제 문제 해결함 받고,
사단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 여러분 해방받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누구의 일을 완성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인증사를 한번 해보자. 최일 집사님이 이렇게 성탄절 날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가지고요 인증사를 찍는다. 그 유튜브에 올리면 아마 상당히 아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에? 내가 봤어.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일날 여러분 내 인생의 작품을 하나 남겨라. 그 내 인생의 작품이 뭐냐? 그러면 다른 성탄절날 없었던 인증샷을 내 인생의 작품을 한번 남겨봐라. 아멘. 그러면 그 인증샷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내 가족들. 내가 주일날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요 우리 랩런트들 가족들 교회 앞까지 모시다 드린 남편들이 꽤 돼요. 근데 지금 요 예배당은 안 들어오잖아요. 예? 이번 성탄절날 다 하여튼 오늘의 교회로 다 초청해서 인증샷 하자. 아멘. 저도 아빠지만은 아빠들은요 딸들 말을 잘 듣거든요. 그것도 막내딸. 에? 막내딸. 그래 내가 영진이 보고 그래. 영진이 보고 영진아 유진이를 잘 팀사에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빠 우리 뮤지컬 하는데 우리 교회 모시고 오도록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인증샷을 통해서 내 인생의 작품을 하나 남기자. 그래서 우리 성탄절 되면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냐? 그전에는 저희 교회도 화려하게 했잖아요. 남전도 회원들 그냥 그 성탄절 12월 달 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십자가에다가 그냥 반짝반짝 불빛하고 그거 아니라고 전도를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 성탄절. 트리를 너무 화려하게 하느라고 전도를 못하면 그 트리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교회는 밖에서는 번쩍번쩍 안 해도 영적인 화려함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 영적인 화려함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탄절은 나의 일을 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절대로 세소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증샷 할 분들 초청해가지고 정말 이번 우리 성탄절 멋있게 인증샷 한번 하자고. 아멘. 우리 여자 자매님들은 우리 여자 렘넌트들은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교회로 초청을 하면 나보고 결혼하자 그러면 어떡해요? 간단해요. 그래 나하고 결혼을 하려면 기다려라. 그래갖고 나중에 결혼할 때 다른 남자하고 하면 되잖아. 어? 에? 그러고 내 배경을 깔아라. 여러분 그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가운데 제일 핵심 멤버가 있어요. 그 핵심 멤버가 누구냐 그러면 방시혁이라고. 그 방시혁이가 여러분 경기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나왔어. 그런데 방시혁이는요 그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는데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가수 못 되도록, 예? 그냥 방식이 따라다니면 말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수 꿈을 접었어. 근데 방식이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어디 교회를 다녔냐 그러면, 여러분 가수 있잖아요. 가수 박진영이라고, 박진영. 예, 그 사업가고 그 가수, 예? 잖아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박진영이 교회에서 방식을 이렇게 보니까, 아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얼굴도 잘생기고 보니까, 야, 너무 갖췄거든요. 그러고 교회에서 방식이를 불렀어요. 야,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방식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 내가 가수였는데 부모님들이 죽도록 반대한다고. 그래서 박진영이가 방식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너 가수 다시 할 거냐? 그랬더니 방식이가 박진영이 보고, 아, 진짜 나 하고 싶다고. 나 키워달라고. 해가지고 은밀하게 방식이가 엄마 아빠 몰래 방탄소년단을 모집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쓴 방탄소년단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만나갖고? 교회에서 만나갖고.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 예? 교회에서 만나면 그냥 만남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이요. 아멘. 내 이번 성탄절 날 내 인생에 작품을 남겨라. 인증샷을 통해서.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는 뭐냐 그러면, 자꾸 이 성탄절을 종교화 만드는 겁니다. 세속화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생일로 만들자. 아멘. 그래서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성탄절. 자,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성탄절 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 누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대요. 그러고 성탄절 날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역을 해야 돼요. 선지자적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제사장적 사역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저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번에 구원해내야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로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을 통해서 이번에 사단에게서 다 해방받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탄절을 조용히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인증샷을 왜 초청을 해야 되느냐 교회로,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우리 딸이, 내 친구가 온누리교회를 다닌다는데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교회 가고 진짜 행복을 느끼는가? 그런 걸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날 우리는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금요 철야 예배 때 메시지 한번 꼭 한번 들어보세요. 금요 철야 예배 때 내가 구체적으로 설교했는데 왜 초청해야 되는가? 너 나 친구지?
어떤 친구니? 우리는 가까운 친구다, 친한 친구다. 에? 그러면 나한테 부탁이 있다. 제발 성탄절만큼은 내 편이 되다오. 에? 내가 온누리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복음으로 행복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내가 기쁜지 내 모습을 한번 봐라. 그래서 내 모습을 보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 온누리 교회로 와야 된다.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초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교회.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나의 삶을 완전히 치유해 주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했던 교회, 온누리 교회다. 이 교회 너를 한번 초청한다. 와서 한번 봐라. 너 나 친구지 않냐?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요, 멱살 잡고 나와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어디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교회에 뭐 중요한 일 때도 안 나오는 남편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다 복음화 됐습니까, 가족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나한테 관심 있어? 관심 있어? 관심 있어?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관심 있어 그러면. 그럼 나 소원 들어줘. 무슨 소원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밥도 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당신 나 사랑한다며? 장종철 씨, 정미영 권사님 사랑한다며?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그래 성탄절날 내가 교회 가고 인증사도 할 수 있도록 교회 좀 와다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남편이. 진짜 강 큰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들은 나중에 아마 좀 늙어갖고 대접을 못 받을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보여주고 싶어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 성탄절 내면 아이고 근데 가까운 데 가라. 우리 교회 아바도 뭐 별로고 근데 가까운 데 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성탄절은 무조건 여러분 인증사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테니까 나의 정체성을 보여줘라. 내가 교회 사랑하는 걸 보여줘라. 아멘. 그럼 지금 준비해라.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아마 우리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여러분들 다 인증사를 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멘? 어디 인증사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저녁에 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직분을 통해서 인정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제3의 개척 시대를 열어가는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처럼 교회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사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